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또 하늘에서는 온 대지를 적시고 또 온 땅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심령의 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는 그 부활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앞길 가운데 가로막는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었어요. 무거운 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서로 말을 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기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데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지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가로막고 있는 돌이 심히 크더라. 너무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큰 돌들이 있습니다. 이 돌들이 치워져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돌들을 치워야 할까요? 먼저 우리와 주님과의 그 만남을 가로막는 돌 중에는 의심의 돌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으면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의심 많은 사람 그러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도마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나옵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쌍둥이라고 불리는 쌍둥이였겠죠, 그죠? 이 도마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내 손을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창에 찔린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조차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의심의 지배를 받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의심, 더 나아가서 불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왜? 마귀는요, 계속 우리 가운데 무엇을 심어 놓습니까? 의심을 심어 놓고 불신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까지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모든 것을 보고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보고는 누가 못 믿습니까? 보는 것은 확인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통해 분명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 그 안에 확실한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또 다른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무슨 돌인가? 그것은 바로 완악함의 돌입니다. 완악함의 돌.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말씀하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해요. 마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또 어느 두 제자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만난 이후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알렸는데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 믿음이 없는 그 모습과 완악한 모습, 이걸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악함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완악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스클레로 칼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 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완악한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돌처럼 굳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마음의 완악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져 있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어린아이의 그 두 손처럼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새 영,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만져주시면 너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굳은 마음, 그 마음이 제거되고 그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돌들이 제거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천사들이 움직였죠. 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그 무겁고 큰 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밀려지고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돌들이 굴려지고 이제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달려가던 도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네 형제들, 그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향해, 이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과의 무엇이 있는 장소예요? 첫사랑이 있는 장소예요. 첫 만남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 안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만남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계속되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내리고 던졌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자신들의 그 경험을 다 뒤로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던 동료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물고기가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에 가득 채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강렬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의 삶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됐어요. 생업의 터전, 자신들이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그 배와 그물들, 심지어는 부모와 가족까지도,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한 사역과 긴장의 연속이었고, 때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감사했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라면 좋아하시죠? 네, 저는 라면을 잘 끓입니다. 라면 중에 어떤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이에요? 신라면. 역시. 저도 신라면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라면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라면, 진라면, 우리나라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 그 라면은 무슨 라면입니까? 그래도 신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거 아주 프레시한 건데. 무슨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다른 라면 드시지 말고 주님과 함께 라면을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첫 사랑이었어요. 주님과의 첫사랑.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첫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대접받는데 익숙해졌고, 난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르내리면서 마치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오래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런 대제사장, 고관 대적들을 만나면서 나도 마치 그런 사람들과 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굉장한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다, 욕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고백으로 따라 나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내 마음대로 가오리다, 내 뜻대로 가오리다, 입맛대로 가오리다, 그런 고백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그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 주위에 제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다 떠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변질되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는, 이처럼 변질된 상태에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언감생심이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무엇을 회복해라? 첫 마음을 회복해라. 초심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가서 다시 주님과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것 또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쁨이 있던 곳, 그곳이 여러분과 저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가졌습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그 기쁨, 그 열정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갔지만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근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귀가 번쩍 열립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주일도 모자라서요, 수요 기도회를 나갑니다.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학습이 있었어요. 수요 기도회 가려고요, 몰래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리고 학교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성산교회라는 교회,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수요일 날 나가면 한 20명 정도? 거기 가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방학이 되면은요, 그렇게 아침잠이 많던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요. 부흥회를 다니고, 돌아서면 배고플 때 밥은 굶어도요, 성경 읽는 것은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그 가리방 아시죠? 그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 주보를 만들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임원이 되고 난 뒤에 주보를 좀 멋지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보를요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본을 떠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 복사기가 없었어요. 어디 가야 복사를 싸게 할 수 있느냐? 대학교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수업 마치고 그 주보 복사하려고 또 대학교 앞에까지 가서 그 복사해가지고 주일날 가져가고 그랬답니다. 제 첫 만남의 장소, 첫사랑의 장소는 저의 모교회 성주 도훈교회예요. 저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교회 가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시골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섬기고 수련회 준비하고 문학의 밤 준비하고 성탄절 행사하는 그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 목사가 됐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첫사랑이었어요. 지금도 저의 갈릴리를 물으면은요, 말씀드린 제 모교회입니다. 지금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좀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면 저의 갈릴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열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힘든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의 갈릴리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그 뜨거운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갈릴리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의 갈릴리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이 호수는 어디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까? 저기 갈릴리 위쪽 북쪽에 헤르몬산, 헐몬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산인데 그 위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땅에서 물이 펑펑 솟아와요. 그리고 그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서 갈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물이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곳에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서 잡힌 물고기를 가지고 베드로 물고기 그러면서 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냥 그 위쪽에서 흐르는 물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떻게 합니까? 받은 물을 흘려내립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가는 물이 요단강을 이루게 되고 그 요단강 젖줄이 또 주변에 많은 생명을 공급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호수, 생명의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서 무엇이 되라? 갈릴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갈릴리가 되어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곳곳에 나누고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잘 받을 줄도 알고 또 잘 베풀 줄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잘 받고 잘 나누고 베푸는 모습, 이게 갈릴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반해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받기는 잘 하는데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내려보내는 것, 흘려보내는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그로 인해 생명이 없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 사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 여러분, 이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도 잘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은 잘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해와 같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갈릴리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받을 줄도 알고 잘 베풀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양쪽 모두가 열린 사람이에요. 양쪽이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도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양쪽이 다 열린 사람. 어느 한쪽이든 막히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열려 있으면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갈릴리가 되어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먼저 갈릴리로 가서 주님과의 첫 만남, 첫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가서 갈릴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고 곳곳에 생명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생명력 있는 부활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갈릴리로 가서, 나의 갈릴리로 가서 주님과의 그 첫 만남, 그 첫사랑, 그 첫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갈릴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